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3대 사건이 뭔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큰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라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시공간에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매이는 곳으로 이렇게 성육신하신 사건, 사실 이해도 안 되거니와 너무 놀라운 사건.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에 대한 이렇게 정답지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 3대 사건 중에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기독교 3대 사건,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부활 사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부활. 이렇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면 이 부활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부활이 없다면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정되는 거라서 이 부활을 하나의 사건,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부활 사건입니다. 목사님 같은 얘기하는 같은 느낌 들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사건이다. 세 번째는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언제 모이죠? 주일. 네.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렇게 토요일 가는, 토요일인데 우리가 주일 날 모여서 예배해요. 주일이 어떤 날이냐? 나중에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이 사실은 무슨 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매주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속상하죠. 매주일이 뭐다? 부활주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부활주일이라는 의미가 매주일 드리는 것이 우리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날을 늘 기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사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사건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네, 예수님하고 상관되어 있다. 적혀 있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네, 이 질문에 우리 사실 한국에서 믿어집니까 하면 당연히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믿어지는가,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저는 두 가지, 네. 누구에게는 충분히 믿을 만한 사건이고, 또 누구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네. 한국에서 뭐 이렇게 부활 믿어지십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러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우리는, 네, 잘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질 수 있죠. 누구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주일 부활주일을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지만 제가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나도 정말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에 그래, 저는 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정말 나는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지? 나는 왜 이걸 믿게 되었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3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위로가 되시죠? 예. 좀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저희 가족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네,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 했을 때 잘 못 믿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듣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 부활했다. 나 당연히 그래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부활했나? 의심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랬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나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 이 사건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고 매주일 부활주일, 우리 주일이 부활주일 이런 얘기를 너무 부활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못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만져보고는 모르겠다. 우리 전도하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수님 직접 보여주면 하나님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하는 분들이 옛날에 꽤 많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마처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게 뭐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비법을. 네. 웬만하면 다 공개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를 받고 사도행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나와 있는 기록인데, 우리 9장 3절, 4절
9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고 있어요. 사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구약을 잘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구약에 정통했고 이 사울 자체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 다 잡아야지. 다 죽여야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겠죠. 예수 그놈이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예수를 구원자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 것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하는 막 제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신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것처럼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이게 죽일 수 있는 이 증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서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만났어. 그리고 나서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맞아요.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특별한 체험도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교여행 계속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권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실 수 있겠죠. 근데 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막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나 방콕 안 갈 거예요. 나 사무에 안 갈 거예요. 허허 가라. 제가 믿는 하나님 사투리 가라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콕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이렇게 하면 뭐 가면 되는데 그렇게 사울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고민할 거 없이 뼈를 묻어야죠 방콕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에 갈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지 사울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딴 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체험으로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꼭 참고하시면 나 특별한 체험했다 하면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돼요. 저 특별한 체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저 대놓고 얘기합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다? 우리 로마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놀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와 성경의 신약에 있는 거를 지금 다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하나 또 이렇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두 번째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래도 못 믿겠는데 그럴 줄 알고 5번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게 지금 다 이게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탕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 예,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는 뭐 잘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는 것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발소, 예, 미용실 갈 때, 이 사람이 나의 머리를 잘 깎아줄 것이다. 이렇게 잘 깎은 걸 확인하고 깎습니까? 아니면 이게 잘 깎아줄 거라고 믿고 깎아요? 믿고 깎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죠? 저 집 잘한다 하더라. 아니면 내가 경험적으로 그 집에 가서 계속 머리를 깎아보니 아직 안 깎았지만 내가 잘 깎일 거라고 믿고 우리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선불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아직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지만 내 경험상 이 집은 음식을 항상 맛있게 나에게 줬으니 또 맛있게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는 게 많다니까요. 우리가 약속하면 누군가 지킬 것이다. 누군가를 우리가 2시에 보자고 하면 2시에 아직 2시라는 시간이 안 왔지만 2시에 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아니까. 근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늦게 올 거야라고 또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11시에 여러분이 안 올 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이게 제가 디스하는 것 같은데 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믿었단 말이에요. 11시가 지났지만 누군가는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11시 전에 딱 요만큼만 와 있었지만 또 올 것이다. 믿었어요. 왜? 경험적으로 그 시간이 11시 반이 안 됐고 11시 40분이 안 됐지만 오겠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대단할 것 같지만 그냥 사실 일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왜 믿음이 생겼냐라고 하면 그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죽었지만 제가 언젠가는 죽겠구나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안 죽는 사람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목사님은 왜 믿는가? 저는 왜 믿는가? 특별한 체험을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저는 믿냐면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표현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고 성취되어지고 약속하고 성취되어지고 약속하고 성취되어지고 약속하고 성취되어지고 약속하고 성취되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네. 약속하고 성취되고 하는 것들을 할렐루야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구나라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약속하면 지키시네. 약속하면 지키시네. 약속하면 지키시네. 그걸 계속 보면 야, 이분 말을 안 믿을 수 없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뢰가 생긴다니까요. 안 들으면 안 믿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 성취되고 믿고 성취되고 이렇게 약속하게 성취되는 것을 모르는데 믿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별로 경험 안 했는데 믿는다라는 건 대단한 거다 이 말.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의심이 많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고 누군가는 좀 바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못 믿겠지? 당연한 거라니까요. 믿는 사람은 그냥 사실 좀 너무 순수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놨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네. 야 사람이 진짜 악하네. 저는 이거 뭐 말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지금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아이 중에 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컨닝 페이퍼를 만든. 이야 이 악한 불법 아빠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질서를 봤을 때 남자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지 뭐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하는 그 모습이 와, 저 사람의 모습이다 아니고 나의 모습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믿어진다. 약속하고 믿고 약속하고 믿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했냐면 이렇게 적어놨냐면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약속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성취되는 것들을 계속 보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봤지만 내가 안 죽어봤지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착한 일을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니까 아직 안 죽어봤지만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지만 다시 온다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주님께로 가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됐거든요. 여기 전기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전기가 끊어지니까 전기의 소중함을 알겠다와 동시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해가 만약에 끊기면, 해가 이렇게 팍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해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전기를 공급하듯이 꾸준히 해를 공급해 주시는 게 은혜인데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뭘로 한다?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해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해가 일정한 온도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땅에 전기도 끊어지는데 물도 끊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렇게 일정한 온도로 내뿜어 주는데도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걸 왜? 당연하게 느끼니까. 그렇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시사철 연한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다시는 물로 이렇게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물에 잠기는 일은 지금 없는 거예요.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신뢰는 약속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성취되고 약속하고 이루어진 게 생기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만한가? 네, 말씀을 통해서 믿을 만한지 안 한지를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보고도 못 믿겠다. 그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면 진짜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사기치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결국 사기에 당했거든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진짜 의심 많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약간 진짜 이 사람 이렇게 할까 했는데 결국은 제가 낚였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반. 예. 목사님인데 진짜 의심 많네. 그 말이 제가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도 의심할 수 있지. 본인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줄까? 지켜줄까? 나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근데 계속 그가 자기 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보여주고 하면서 이 사람 진짜 돈 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의심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 믿음이 뭐한다?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체험보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한 체험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오히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성취하고 약속하고 성취하는 것들 그러면 이분의 약속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라? 기억해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의심하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 뭘 말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우리는 기독교가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있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고 약속이 뭐 됐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 이렇게 모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주일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 땅의 삶이 내가 다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처럼 나도
이렇게 열매로 살 거야. 내가 부활의 열매에 따라갈 거야. 나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의 열매가 나의 열매 될 거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사실은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그냥 제가 말씀 구절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정말 편해요. 말씀 구절 없이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편한데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이 이 구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 말씀 구절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뭔가, 말씀이 뭔가, 근거가 뭔가, 그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매주일 이곳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신뢰가 생기시길 바라고, 그래서 믿음이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되 여기 고린도전서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우리가 설교를 하겠지만 15장 1절에서 4절 중요한 게 있는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